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밀지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늘 보좌에 닿아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주신 자도 아버지시요 취하시는 자도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안에 형제 자매요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동반자일 뿐 높낮이가 없고 오직 영광받으실 분은 우리의 창조의 주 아버지뿐입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죄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그리고 전능하심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기에는 이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사랑과 은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죄인된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주님의 의만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에 우리가 나아가 그 물속에 우리의 몸을 잠글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아버지의 자녀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 주를 알차고 부지런히 보낸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든 삶이 살아서 은혜, 죽어서 천국에 오니 저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제목들로 넘쳐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한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시도 빠짐없이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이 약하고 약한 자들, 천하고 천한 자들, 죄인 중에 괴수된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에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서툰 입으로 아버지께 어찌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하오며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가 죄인된 육체의 사람이라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여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행위로 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어찌 아버지께 숨기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센 척, 똑똑한 척 해도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천적 타락한 죄인이며 저희 행위와 실천으로 조금 더 성화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저 크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희를 심판받을 죄인이 아닌 아버지의 가련한 자식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저희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필요를 위해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편에 서시기를 기대치 아니하고 저희로 먼저 아버지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여 이 풍진 세상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엄청 앞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3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신앙 만화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멜로드라마에 심취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요.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의존 성향이 강한데 아담의 타락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평등한 관계로 지어졌으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자들이 벌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가지고 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벌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분이 사뭇 유식하게 단 댓글인즉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심해지고 남편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저주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뭘 해도 충족감, 행복감이 없고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춤바람 같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남자는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을 하다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일 중독, 사업 중독으로 번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 또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자가 매우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클리셰인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제가 봤던 그 만화 그린 사람이나 그 댓글 다신 사람, 그분은 100% 남자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여자들의 그러한 성향을 버리니 조준이 하며 왠지 자매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로 묘사했지만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은근히 이게 구멍이 있거든요. 일단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처자식이 없어도 본인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예? 안 할 거야? 독신으로 살면? 왜 남자가 일을 하는 걸 가정을 위한 희생처럼 얘기할까? 또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만큼이나 아내 사랑 못 받는 남편, 엄마 사랑 못 받는 자식은 그 멀쩡합니까?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구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요?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은 일하는 게 남편만의 부담이 아닌데 이건 뭐냐고. 여자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남자도 결국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주나 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남녀의 창조 섭리임과 동시에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린다. 그 말이 있기 이전에 먼저 여자를 향해 돕는 배필을 하시거든요. 즉 애초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기에 돕는 상대인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서포트를 받는 입장이기에 서포터인 여자에게는 머리 위치에 놓이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매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사실 내 배우자, 애인, 자녀를 챙기고 돌보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어쩌고 한다는 그 소리가 무색하리만큼 남자야말로 여자 손길 없으면 개판됩니다.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 이가 서말이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깔끔하고 알뜰하게 잘 살아.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그렇게 처량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보살펴야 그나마 인간꼴 하고 사는 게 남자들 아니야? 예? 홀아비 냄새라는 건 있어도 과부 냄새라는 게 없는 이유를 모르시겠냐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 희생하기는 개뿔. 여자가 없으면 거지꼴 내는 게 남자들의 실상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시거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요,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는 말씀 없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아주 많은 남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편은 너를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 다스릴 것이니라. 이걸 보면서 뭐 여자들은 뭐 남자와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항상 연모하라, 사모하라. 그 말씀도 잠언서에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비하셨지. 은사 중에 으뜸이 사랑, 사랑 중에 으뜸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올시다. 에스더에서도 보듯이 고대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왕의 아내인 왕비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룰은 왕의 어머니인 태후에게만 예외였다. 그 옛날 사람들도 엄마의 사랑은 지고지순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엄마란 곧 남편에게는 아내이기도 한데, 이들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아내와 엄마가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군대 얘기 좀 하자면요. 1만 명의 병력이 모여가지고 한 개의 사단을 구성해. 한 개의 사단에는 3개의 보병연대 또는 기갑연대가 있고 4개의 포병대대가 있습니다. 각 포병연대마다 한 개의 포병대대가 전담으로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화력을 지원하는데, 그 포병대대의 대대장을 그 보병연대의 화력지원협조관이라고 해요. 화력지원협조관은 연대의 작전에 따라 포를 쏴주고 연대장에게 화력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직책인데, 문제는 이 협조관이 포병대대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대를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지원협조관은 그대로 대대를 지휘 통제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연대 지휘소로 파견해서 원래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데, 그 보좌관을 일컬어 화력지원장교라고 해요. 요새는 좀 용어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대대장의 보좌관이자 연대로 파견돼서 원래 대대장이 해야 될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참모인 건데, 제가 군 시절에 이 직책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무척이나 숙달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이 시스템과 같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보살피셔야 하지만 천국을 비워두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좌관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셔서 임무 수행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 보좌관들이 아내와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내와 엄마의 존재가 소중한 겁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이유는 더 대단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아내 자체가 남편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는 임무를 받았을 뿐이지 남편의 보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관이에요. 남편에게도 아내를 대등하게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고 그 의견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대할 때 마찬가지로 그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로 보좌관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보좌관이 업무에 태만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팽개치거나 혹은 남편과 아이들이 그 보좌관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과 구성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흔히 아내는 남편 받들기를 죽게 하듯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말이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받들고 복종하는 것은 마음은 아니라도 겉으로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개새끼 소새끼해도 겉으로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에게 내리신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만 가능한, 어찌 보면 훨씬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도 돕는 배필들의 지휘관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관으로서 임무를 받아 내려가는 것이니 발령받은 임지에서는 하나님께 하듯이 직책을 수행해야 되고, 그 보좌관을 배정받은 임지에서는 보좌관을 하나님이 하듯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두실까요? 그걸? 결혼이란 원체 여자들이 희생하는 시스템이 맞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자들 일상이야 달라질 게 없다마는 여자들은 당장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시월드 등 온갖 딸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남자지만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결혼은 여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맞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나를 낳아주지도 키워주지도 않은 사람을 내 친부모보다 더 신경 쓰고 모셔야 되고, 남편은 내 동생들한테 처제, 처남 이러면서 반말 삑삑 해도 되고, 나는 남편의 동생들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가씨, 도련님 이러면서 존댓말 써야 돼? 왜? 내가 종년이야?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결혼 안 해요. 제가 여자라면요. 근데 이걸 감수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 저는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특히 여자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자매들은 말 그대로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돕는 배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좌관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거야. 결혼해서 인생 꼬이는 자매들 있어도요, 결혼 안 해서 인생 꼬이는 자매들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상처를 주고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면 그게 사람 새끼야?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악의 개말종 쓰레기 새끼인 이유는 별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이야.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같이 자는 사람한테 그따구로 원한을 사는 게 대체 무슨 깡으로 가능한 건데? 내가 먹는 밥에 청산가리를 섞을지 국에다가 양잿물 탔을지 어찌할 것이고, 내가 자다가 황천길을 갈지 요단강 건널지 어찌 알겠습니까? 막말로 칼든 강도도요, 문단속만 잘해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될 아내를 박대하는 건 대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찮게 여겨야 가능한 겁니까? 부부나 부모 등 이런 가족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보다 절대 우위인 이유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거,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심보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역사 이래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도 최측근 막대하다가 칼침 맞고 골로 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하물며 아내라면, 바로 이래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 수 있다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엄마의 희생과 헌신 무시하고, 특히나 엄마가 가사만 돌보는 전업주부일 때 돈 안 되는 일을 한다는 듯이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는 자녀들, 네, 장담할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아들, 딸들 앞길 씹창 내보이실 겁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이야. 내가 혹여나 그렇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관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보좌관들을 인사조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좌관 임무를 해제하셔서 돌싱으로 대기 발령하시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가정으로 전출을 보내시거나, 교회나 직장이나 커뮤니티나 어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셔가지고 가정 대신 그곳에서 임무 수행하도록 인사 이동시키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보좌관들한테 서포트를 못 받게 해버리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현재 사회 문제이자 국가급 위기로도 꼽히는 이혼율 급증, 비혼 비출산 급증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런 게 단순히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남녀의 이기적인 심리나 혹은 형편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좌관들이 고생하고 또 고생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것이 쌓이고 쌓인 업보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돕는 배필인 아내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명령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좌관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으시고 임지로 발령을 안 내시고 기존에 파견된 보좌관들도 임무를 해제해버리시는 거죠. 주께 하듯이 받들고 복종하는 보좌관들을 주께서 하시듯 사랑해주지 않은 업보,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지 않은 업보가 결국 오늘날 말세의 징조로까지 이어졌다면 이 얼마나 아스트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홀몸의 미혼인 주제에 이런 설교로 훈수두기 쑥스럽지만요, 가정을 꾸리신 분들께 혹은 가정을 꾸리실 분들께 제3, 제4 다시금 권면하옵기는 가정의 동반자이며 자녀들의 어머니 혹은 어머니가 될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싶다면,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별 다른 짓거리 할 생각 말아요. 가정을 돌보는 아내와 그 자녀의 엄마를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는 큰 복을 받은 행운의 남자에게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정의 머리로 역할을 잘 해냈는지, 그 결혼이 성공적인 결혼인지를 그의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아날로그로 구현해보는 행복이 되기를 축원하며, 아직 미혼이신 분들 역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누려볼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각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가 되는 이들은 돕는 배필로서 보내진 귀한 자매들이며 삶과 믿음의 동반자요 사랑과 존중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로 아버지께서 세우셨음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한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의 천국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겠어, 영화 2편에 대한 리뷰를 올려드릴 거예요. 둘 다 아주 재밌는 액션 영화인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 이런 게 이 영화에 있었어?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위는 거의 다 간 것 같고 이제 3월 중순 넘어서야 이제 날씨가 풀렸다니 이것도 참 오래 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제가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합니다. 서로의 건강과 또 평강함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번 주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녀와 봤습니다. 오사카, 교토, 고베 이쪽을 돌고 왔고, 그 유명한 막 팔 벌리고 뛰어가는 그 글린쿠상이라고 하는 그 큰 광고 표지판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인증샷도 찍어보고 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막 떠오를 때 우리가 휴어될 때도 이거랑 비슷한 기분이려나 싶어서 좀 묘한 것도 느꼈고, 이래저래 좀 평탄치 못한 날들을 지내는 와중에 모처럼 이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이제 좀 여유로움과 또 이제 힐링하는 시간, 이런 걸 가져보시니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 살림에도 한번 끌어모아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더 재미있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들로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뒤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배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은혜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